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가장합시다 라고 권했습니다. 가장은 대개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루이스는 가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했습니다. 루이스는 사람은 그런 척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희망이 있는 척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기쁜 척하면 기쁠 때와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헨리 포세드라는 청년이 아버지와 사냥을 갔습니다. 불행히도 아버지의 실수로 엽청이 오발되어 양쪽 눈을 다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원망과 절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비탄에 빠져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헨리 포세드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절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옛날의 야망을 다시 가진 것 같이 부지런히 무엇인가 하며 기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속마음과 달리 가장에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며 나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어 희망을 가진 척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 희망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것처럼 바벨론을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와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으로써 그들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가리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들짐승까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써 그곳에서 서식하는 승냥이와 타조까지라도 그 혜택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믿음이 커지고 기도가 간절해지는 만큼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과 희망을 품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